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80면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 너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의 온전함을 두 번씩이나 같은 말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내가 사탄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또 욥기 2장 3절에 봐도 같은 말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의 온전을 두 번이나 칭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 쳐 주듯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욥의 온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온전을 이제 검증받게 됩니다. 재산, 자녀, 건강, 가정을 다 잃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과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끌어내리고 내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내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실상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활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까? 왜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 고통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의 전체 결론은 재산, 자녀, 건강, 이 모든 것들의 모든 복이 다 사라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선의 선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욥에서 중요한 말씀은 먼저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여기까지 모르고 따라왔지만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하나의 말씀은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경험하고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죄를 뒤집어쓰고 티끌을 뒤집어쓰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욥은 죽게 대해서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고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 결국 욥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행복은 크게 극치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부요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갑절의 복을 받고 다시 10 자녀를 얻었지만 욥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주의 얼굴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욥은 가장 큰 재산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는 뛰어난 영성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울 때 인생 존재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대반전과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욥기의 복음은 첫째는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욥과 같은 놀라운 의인도 하나님이 2번씩이나 사탄 앞에서 자랑했던 최고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42장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티끌을 뒤집어쓰고 죄를 뒤집어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논쟁 가운데 악담 수준으로 서로를 비방했던 욥의 친구들도 역시 모두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세포마다 걸음마다 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장에까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입술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보혈이 뿌려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가는 것과 내가 먹는 것과 내가 일하는 것과 내가 서 있는 곳에 내 생각 속에서도 뇌 세포 속에서도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종종 찬송 잘 부르지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능력 있는 보혈, 이 귀중한 피가 우리의 삶 속에도 뿌려지고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분의 공로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욥기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입니다. 욥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 것입니다. 욥이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욥의 아내는 넘어졌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아내의 그러한 음성이었어요.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담을 쓰러뜨리기 위해 하와부터 유혹을 했듯이 하와를 미혹했던 수법 그대로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욥의 아내를 먼저 공략을 했습니다. 하와도 넘어갔습니다. 욥의 아내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었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자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쉬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별에서 온 사람입니까? 욥도 엘리야도 우리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욥이 끝까지 의로웠던 것은, 끝까지 인내한 것은 최후의 주님의 얼굴을 배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은 욥, 노아, 다니엘과 함께 언급된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를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나 다니엘, 욥 당대 위대한 의인들이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만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타로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어려운 시대였고 흑암의 시대였지만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에 너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어두운 시대에 혼돈의 시대였지만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나 다니엘, 욥은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만한 주님의 은혜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 우리가 죄가 사망 가운데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르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주님의 은혜가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은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은혜만이 해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주장하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권해서 어떤 공고함 속에서도 어떤 우겨싸움을 당해도 어떤 환경 속에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체험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신문을 보니까 참 가슴 아픈 기사가 났어요. 심한 우울증을 앓는 42세가 된 딸을 그를 돌보던 80세 어머니가 지쳤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서로 끈을 묶고 한강에 투신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도 능력도 버티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세상을 버티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대책이 없어. 이렇게 그 깊은 내적인 절망을 가진 사람, 이 경험이 진실로 가슴속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인생 자체가 꽝,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고 불탄 재와 같은 것이고 물거품 같은 것이로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이고 유익한 길이고 유일한 길인 것을 아는 그 사람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진정으로 은혜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123편의 말씀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심령의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욥기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구속자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대속자로, 구원자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구속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죄값, 몸값을 자기 피로 지불하시고 죄악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에서 되찾아 주신 이 구속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욥은 구속자가 자신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소망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어서야 자기의 고엘 구속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배울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믿을 때 세 가지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알지 못하고 따라왔지만 나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요. 내가 부지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내게 던져주셔서 부지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로 떠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포기했는데 또 포기하지 않고는 아프리카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첫째는 심취했던 바울의 그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신학자요, 의사요, 그리고 교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대학 교수직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풍요롭고 안락한 자기의 삶을 포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아주 불편하게 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한 후에 적도 아프리카 고오베 강변에 랑베레데라고 하는 병원을 설립하고 그 검은 사람들과 한평생 뒹굴면서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포기했던 것에 대해서 결코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에 오히려 감사를 했습니다. 욥이 이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얘기를 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첫째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며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노라.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나의 말이 영원히 보존되도록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 철필과 나무로 영구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 철필은 돌에 글자를 새길 때 쓰는 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에 글자를 새길 때 정을 대고 돌에 글자를 새깁니다. 그리고 업적이나 사건을 돌비에 새기고 글자가 풍파에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새긴 글자 위에 납을 부어서 그렇게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철필과 납으로 돌에 새겨서 영구의 후대에 전해지기를 원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는 내가 알기는 나의 구속자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하는 겁니다. 대속자, 구속자, 구엘이라고 하는 것은 되찾아 물은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형제가 토지를 너무너무 가난해서 팔았을 때 이 형제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토지를 찾지 못하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토지값을 물어주고 토지를 되찾아주는 겁니다. 토지의 원래 주인으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하는 말씀은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나를 위해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나의 무죄를 밝혀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대속자 그분이 살아계시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끌어내리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끌어내리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비밀한 고통도 눈물의 의미도 알게 하시고 내 안고 일어나는 나는 모든 자리와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출입을 그분이 알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굳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비 오는 날 비행기를 탈 때가 있습니다. 아래는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와요. 그러나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 눈부시게 빛난 하늘이 펼쳐져요.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 삶의 비바람, 먹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결정이나 내 생각에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먹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듯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순환자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동원 목사님을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이분이 은퇴를 하셨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이 참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분의 책은 유명합니다. 당시 용인은 아직 개발이 안 되어서 그 당시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인 어느 시골교회에서 부흥의 강사로 이분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드디어 부흥회를 시작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얼마나 그날은 비가 쏟아지는지 이 시골교회 예배당을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 여러분, 비가 곧 그치도록 기도하십시다.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했을 때 태양이 머물렀던 것처럼 멈췄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비를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비가 멈추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사람이 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비가 그칠 것 같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비가 계속 또 오면 강사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슬쩍 바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가 계속 오더라도 부흥에 지장이 없도록 기도를 하십시다. 그래도 이제 기도가 끝나고 설교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그치기는커녕 더욱 세차게 몰아치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으로 떼를 져서 몰려왔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때가 농번기라 늦게까지 일하다가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집에도 못 가고 급한 김에 예배당 안으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많은 마을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기도 하고 때로 응답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도 더 선하고 더 유익한 곳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는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내가 알기에는 그분이 살아계셔. 내가 확신하기에는 그분이 살아계셔. 어디 in my heart I do believe. 확실히 믿노라 마음속 깊이.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욥은 그분이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서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는 겁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욥 자신의 진실을 위해서 반드시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건 1차적 의미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2차적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서 그분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헛된 중상모략에 다 밝혀지고 찬란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절에 보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육체가 벗겨지고 이 육체가 썩은 후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반갑게 대해줄 것이다. 낯선 사람처럼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반갑게 대해줄 사람으로 대해주실지, 혹은 아주 모르는 사람처럼, 낯선 사람처럼 나를 대해줄 것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젊어서는 큰 소리를 칩니다. 스타로 살았던 사람들도 그러나 병이 들고 약해지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요. 늙고 병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면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음식물을 넘기지 못해서 목에 호스를 껴요. 옆구리에 호스를 끼고 음식을 퍼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입이 타고 목마르고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 각 곳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잠을 자는데 계속 무엇인가요? 목으로 넘어가요. 밤새껏 넘어갑니다. 깨고 나면 또 넘어가고, 잠결에 또 깨고 나면 뭐가 자꾸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감기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콧물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몸을 세워 보니까 입에서 코에서 막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밤새 목으로 넘어간 것이 코피였습니다. 코에서 저 속에서 실핏줄이 터져서 목으로 넘어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급한 김에 바로 집 앞에 있는 남산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좀 멈추는 듯 하더니 집에 오니까 계속 더 쏟아지는 거예요. 코에서 쏟아지고 입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간호사 이분들이 몇 개의 이름도 알지 못한 닌게르를 몇 개 꽂아줘요. 얼마 후에 피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동 침대에 실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이비인후과로 간호사가 이렇게 이제 밀고 갑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로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교인들을 이 동산병원에 내가 신방을 했던가.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이동 침대에 자빠져서 간호사의 손에 밀려서 의사에게로 가는데 실핏줄에서 흐르는 피 한 방울을 멈추게 할 수 없는 이 무력감이 드는데 이 무력감이 얼마나 참으로 스며드는지 언젠가는 죽을 병으로 진짜 이렇게 이동 침대에 자빠져서 가는 날이 있겠구나. 얼마나 무력감에 휩싸이게 되는지. 의사 선생님이 이리저리 불빛에 비춰가면서 보시더니 피가 멈추어서 어디가 실핏줄이 터졌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터졌을 때 다시 오라는 겁니다. 실핏줄이 언제 터질지 안 오. 설교 중에 터지면 왜 안 오. 그래서 위에 피가 많이 고여있기 때문에 위에서 피를 뽑아내는 위 세척을 하고 몇 가지 이것저것 검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마음이 급해서 장모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잠시 후에 장모님께서 다시 전화기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별 이상은 없으니 오늘 밤에 퇴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밤 11시에 낮 10시에 응급실로 들어가서 밤 11시에 그렇게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개인 병원에 가서 레이저로 실핏줄을 찢었습니다.
막 살이 타는 냄새를 막 맡아가면서 호흡하면서 양쪽 콧을 실핏줄을 다 찢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의 실핏줄이 터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나의 갈 길 다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주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낮에도 별은 있어요. 그러나 내 눈으로 이것저것 볼 수 있을 때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은 캄캄한 밤일수록 더 잘 보게 됩니다. 비바람 먹구름 속에서도 캄캄한 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육체 밖에서 내 영혼의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뵐 때 전혀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고 아주 반갑게 내가 주님과 부딪히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서남교회에 와서 약 120명 정도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어떤 분의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볼 생각을 하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40년간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임종도 보았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나는 선왕께서 50년간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제 천사가 왔다 갔습니다. 이제 다시 3일 후에 다시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정말 3일 후에 평안한 가운데서 임종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반겨줄 사람으로 맞이하실지 낯선 사람처럼 대할 것인지 한번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그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가운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때도 주님과 반가운 사람으로 친밀한 관계로 부딪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당시에는 거울이 구리거울이었기 때문에 희미했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가까이 모시고 친밀하게 살아간 자가 그때도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이 관계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백처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한 것처럼, 그리고 언젠가는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울 날이 있을 것인데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